그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데 왜 성도들은 힘을 잃을까? 왜 성도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기를 뭐가 잘못됐냐? 복음의 초점이 시작이 잘못됐고요. 또 이 믿음의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복음의 초점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복음의 초점은 뭐냐? 초점은 뭐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무슨 일을 했고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가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복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고 복음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피, 그런 거에 일단은 제쳐놓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초점, 우리의 복음의 그 주체, 우리가 마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셨다.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 믿음의 출발은 뭐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주는 것. 저도요, 제 복음을 알아주면 행복해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속상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가치를 알아주면요,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어. 이게 우리의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나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수의 가장 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신앙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신앙, 이 진리 안에서 그냥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현대교회의 복음이 시작이 잘못돼 버렸냐? 그냥 믿으면 된다. 성령이 믿게 하실 거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오시냐? 너희가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갈라디아 2장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거지 성령을 받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 이 부활이 열리면 이해해요. 왜? 부활은 뭐예요? 증거죠. 증거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또 이 증거를 더 확증시켜버려요. 믿으십니까? 이 증거를 더 인쳐버려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버리니까 가슴 터지게 생명 다해서 사도들이 복음 증거버려요. 사도들이 성령 오기 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믿었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오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은요, 따라서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이 왜 능력이 있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사자굴을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입을 막아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자 입을 막아서 보호해줘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와, 너희들이 믿는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증거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가만 내버려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불속에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왜 하셨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후대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자 밥이 되든 불타 죽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제가요, 금요일날
우리 기쁨이가 BBS를 하는데 잠깐 라이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잠깐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환경에 그 좋은 찬양,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 부르는 그 옆에 성가대, 찬양대들이 있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 굉장히 제가 은혜가 들어서 제가 기쁨이를 안수하면서 굉장히 축복이 줬죠.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그 교회 문을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요, 딱 거길 나가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딱 뜨거운 햇볕 나오죠. 더 날은 덥죠. 찬양은 안 들려. 그러나 내 눈에, 내 느낌에는 전혀 그게 없잖아요. 단지 뜨거운 햇살밖에 없어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 야,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주일날 쫙 찬양하고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가는 순간 그 은혜는 딱 사라지고요,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시대는요, 이 마귀가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성경 암송도 제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생각 하나가요, 딱 어떤 환경이, 어떤 영적 느낌이 없어도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한 사실만으로도요, 힘을 주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만큼은 심령 고수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안 되겠지만, 치매가 와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식 이름도 잊어버리고 부모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오직 기억 남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이 심령 고수를 박아버려야 돼요.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활하심을 받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활만 속으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따라 사건이다. 이것은 역사다. 이것은 실제다. 믿음은 뭐냐? 사건을 가지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으로 믿다 보면 어때요? 신앙은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세상에게 가병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가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럼 그 회개가 뭘까요? 회개? 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주인되어 살았다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보이고 천하를 정하시고 이에 그의 의자가 올라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가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때 당시 아테네는요, 몇 개의 신이 있었냐? 3만 개의 신이 있었어요. 3만 개의 신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쳤는지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 너희들이 찾고 있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 아멘. 정말로 그 예수란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뭘로 믿느냐에 따라서 증거로 믿는다. 증거로 믿는 거예요. 증거.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증거 위에서 우리의 경험이 세워지는 거죠. 내적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성령 오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자를 작정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죠? 부활이에요. 이게 뭐냐? 승부수예요, 승부수. 나 이 별로 부활에 대한 그거 없었는데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부활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부활 강조 아직 안 하고도 뭐 그렇게까지 나 부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님 잘 믿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간증이 나와요. 부활에 확증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도를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도가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뭐 이걸 통해서 이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 돼요. 그 목적을 통해 하나님이요,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문서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다가가는 거지.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명?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자만이 살 수 있냐? 따라서 수만 번, 수십만 번 부활을 들어도 질리지 않고 기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차피 계속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돼. 그러면 질병이 와도 이건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 이제 주님 거 되는 거.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건 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니까 누구예요? 다 이 주님의 문제. 모두 막히는 건 이게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라서요, 부활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승부수는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화과 잎이나 마르고 시들어 과실이었거든.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승부수는 부활이다. 부활의 증인 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떠한 말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용할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소망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떤 좋은 간증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 복하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딱 결정진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 숫자를 모아야지. 이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초점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만 만들어야지.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증인만 만들어야지. 한 사람만 부활의 증인만 된다면 저희 목회는 성공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뉴 이든,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주고, 진짜 능력 있는 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표가 오리안으로 12명의 부활의 증인 만들기예요. 숫자는 아니지만 12명의 부활의 증인, 이것만 세우면 저는 그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제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이 더 좋아야 되는 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고피합니다. 갈수록 소망은 없어져요. 그러나 진짜 소망 있는 자는 따라서 부활의 증인만이 소망있다. 녹슬어 없어진 인생보다 갈아서 없어진 인생이 되자. 따라서 녹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갈아서 없어지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증거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증거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도 저달리 싫어하네. 그것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좀 요거도 먹는다고, 조금 나한테 좀 핍박이 있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